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이며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주님의 보좌 앞에 서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심히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도 기억하며 우리를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2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혼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살았던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섭리를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나온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 불신과 불의함, 주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아니하고 내 뜻과 내 야망을 추구했던 이기적인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우리는 다른 지체들을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높아져 있었고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지체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의지했던 삶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을 욕되게 했던 우리들의 말과 행위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이 온통 큰 혼돈과 고통과 공포 가운데 있는데 우리들이 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삶과 행위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우리 방주교회와 방주의 모든 지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학교와 유스그룹 그리고 EM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일꾼들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사들과 전도사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셔서 그 사역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득수 선교사님과 자녀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금주 화요일에 진행될 고 이세련 선교사님의 장례식을 주관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세계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78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주의 전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히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 심령을 기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며 새롭게 결단하며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입니다. 상황이 점점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제쯤 이런 상황이 끝나게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그 목적과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진리를 인정하고 깨닫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찾게 되면 그리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게 되면 그 사람은 날마다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항상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 고침을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사야 39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한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그가 정말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절망적이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그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경험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더해 주셨던가? 이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고통이 절망으로 좌절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을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신에게 다가온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세상이 아무리 혼돈스럽고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개개인의 처한 상황마다 다 다르게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인 시편 78편은 표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의 마스길, 아삽의 마스길이다. 여러분, 아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왕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삽이 맡았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다윗이 조직한 그 성가대를 주관하고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 혹은 성가대 대장, 음영위원장 이런 직함이겠죠.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마스길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스길.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은 교훈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훈.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귀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는 늘 하나님을 묵상했던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그가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당대의 사람들 뿐만 아니고 후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편 78편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펴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후대를 교훈하고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아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을 보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시편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 열조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었느냐 이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전철을 다시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교훈한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 속에 보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선조들로부터 자신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잘못과 죄악된 것들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의 의미도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그 열조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게 꼭 그들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 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그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시인은 그 열조들의 죄악된 모습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 놨습니다. 첫째는 완고하다라고 합니다. 완고함. 목이 곧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 고집이 세다. 고집. 하나님 앞에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은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이것을 완고하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패역하다 그랬습니다. 패역.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를 거역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거역한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보면은 더 강한 의미를 표현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냐면 반역한다. 여러분, 거역한다라고 하는 말과 반역한다라고 하는 말은 뉘앙스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냥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 불순종한다, 뭐 이런 의미가 강하다면 반역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적한다라고 하는 대적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그들은 서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패역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세 번째 특징은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항상 그 마음을 바른 상태에 두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으면서도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하고 늘 위선적이고 하나님 배신하는 일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신실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맹세할 때 그때뿐이었고 그 이후에는 어땠느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도 못했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하지도 못한 바로 이런 죄악된 모습들을 여기서 얘기합니다. 오늘 시인은 이런 완고하고 패역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이 모습이 바로 자신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러한 모습을 지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결단하면서 오늘 이렇게 본문의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은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그 중에 앞부분만 저희가 읽었는데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어떠했었는지를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 그 이후의 말씀들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게 과연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가? 바로 내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 이런 상황들을 맞게 된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여전히 완고하고 패역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한 이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해서 아수르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의 마음은 완악하고 패역한 마음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려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권유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래도 그들은 끔찍하지 않았다.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끝까지 신실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결코 신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들 스스로가 멸망을 자초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코 이러한 불행한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되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완악하고 패역하게 했던 그 전철을 다시 밟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고 패역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항상 정직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충성된 심령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나의 모든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Put their trust in God. Trust in God.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우리가 뭘 신뢰합니까? 차라리 이때 정말 세이빙을 좀 많이 해놨다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정부에서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을 주면 잘 이겨낼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경향이 많지 않아요?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Trust in the Lord with your all heart. With all your heart.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내가 조금 경험해 봤던 거, 내가 조금 모아놔 봤던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거, 그거 신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다 없어질 거예요. 우리가 그거 소망하며 살 수가 없더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기게 되면 이러한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변함없는 신실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그 복이 어떠한 복이냐? 두려움이 없겠고 걱정이 없겠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의 이 완고한 상태를 벗어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행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비록 잊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행하신 일들입니다. 그것이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든지 그렇지 아니한 일이든지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그 모든 일들은 무엇에 근거한 것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근거한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거고 설령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 순간이 와도 그것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채찍질을 맞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런 걸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그죠?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 보면 그래요. 잘못해서 야단치고 회초리를 냈는데도 자기들이 잘못해서 야단 맞는데도 엄마 아빠 나 사랑하지 않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본성이고 반응인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